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1월 14일 목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의인이 아닌 부족하고 흠 많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낡은 의식이 아닌 새 것,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실 거예요. 자, 오늘 언더스탠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강대국 로마에 딱 달라붙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세리를 싫어하며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 마태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더니 형제 자매로 여기시는 식사 교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인을 환대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형제자매로 부르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초청하신 것은 대단한 명예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집단에서 배제되었을 만한 사람들에게 더욱 그랬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청에 보답하는 것은 고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식탁 교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물론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금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 새로운 세상은 예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학교 큐티 모임은 오늘의 학교 큐티 모임을 작성합니다. 선생님 또는 학생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예수님은 세금을 걷던 레위를 부르셨어요.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아마 본명은 레위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시몬이 뭘로 바뀌죠? 베드로로 바뀝니다.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레위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통행세를 걷었는데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활발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수대로 세금을 걷어야 하는 레위가 보기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보였을까요? 당연히 돈으로 보였을 겁니다. 돈으로 보였을 거예요. 많은 돈을 걷어들였지만 레위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족의 돈을 걷어야 하고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관에 해이함이 들고 사람들의 미움에 자존감은 늘 바닥을 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에게 예수님이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 추구하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여기던 일들이 결국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레위에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만일 레위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비록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그 내적인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다. 그것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로 치장해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나요? 그 길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각자 생각하는 경건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등학교 때 매주 단정한 옷차림으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마주해 주던 대학부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여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옷차림, 말투, 행동을 따라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겉모습과 내면의 갈등만 커질 뿐이었대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거는 결코 외적인 모습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겉모습만 경건하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레위 집에서 그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와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삼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메시아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회개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논쟁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경건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불경건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주의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혼인잔치에서조차 금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의 경건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경건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건은 각자가 오직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느껴지는 경건의 노력과 열매들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한다면 매우 헛된 일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중심이에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수십 장의 말씀을 읽음으로 경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